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방을 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점을 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귀신이 씌었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고 또 이 사람을 고용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점을 치고 돈을 벌면 그 주인이 그것으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회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올라가셔서 17절,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점치는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외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을 회방하는 말씀이 아니죠. 귀신도 알아보는 겁니다. 귀신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참말이죠. 이 여인이 근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말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축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매여 있던 이 귀신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들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돈줄이 막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소하게 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한 여인을 온전케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이유는 아니죠.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관리들과 벌써 뒷거래가 다 있었던 겁니다. 많은 돈을 받고 이미 뇌물을 주고 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검은 돈을 받고 이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잡아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복음을 전한 이유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준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잡아 감옥에 넣을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2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22절 말씀에 보면 옷도 찢겨지고 매로 치고 고문을 당하고 소위 말해서 모진 고통을 당한 이후에 감옥에 넣어진 거죠. 당시 감옥은 우리 같은 그런 구치소, 지금의 구치소 이런 환경이 아니라 지하 토굴 같은 빛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던져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당시 감옥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찬양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 불평이 나올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속에서 죄수들 함께 갇힌 모든 죄수들 다른 방들도 있겠죠. 그런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억울한 일, 힘든 일,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찬양할 때, 힘이 들 때 더욱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신라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또 연초, 특별히 이 한 주간, 또 내일은 굉장히 많이 또 춥다고 하는데 추운 일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추울 때 좀 더 집에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편히 쉬고 싶지만, 그러나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한 해 시작했지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이 멈추지 아니하고 또 우리나라 국정도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과 바울과 실라 이렇게 옥중에서 정말 억울함 속이지만 힘듦 속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죄수들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무엇이 간데 어떤 사람들이 갈래? 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아마 기이 여겼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만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낙담하고 원망하였다면 그 절망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찬양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고, 오늘 바울과 실라 도우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찾고, 소위 말하는 수갑 같은 거, 발에 그 무거운 걸 달아놓은 거, 그게 찾고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다 풀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2일 후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말하죠. 자, 한 간수가 자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깨어 보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아마 도망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자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죄수들이 도망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문책을 당하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어떤 면에서는 자결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를 향해 자결하지 말라, 죽지 말라 급하게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나가지 아니하였다, 여기 있다. 흙먼지를 뒤집었으니 강수장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죠.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 간수도 아마 이들이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감옥에 갇혔는지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도 놀랄만한 이적인데 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으니 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도망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범상치 않다.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기사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간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아주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경외한 사람으로 쳐다본 겁니다. 단순히 인간 정도가 아니라 신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신과 같은 사람들, 신의 사람들은 아닌가, 아마 거기까지 생각에 미친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내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이 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 담겨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 아마 집마다 아마 액자에도 막 걸려 있을 터인데 31절 말씀, 3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묻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역시 그 감옥에서도 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간수가 믿는다고 그 집안이 다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간수에게. 간수야, 네가 믿으면, 당신이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는 말했지만 간수한 사람이 믿었다고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물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중요한 상황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내 삶의 자리이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인으로 보여지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만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간수한 사람 믿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당연히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당연히 온 식구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온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바울은 왜 이같이 말하느냐?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식구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변화된, 구원받은 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33절, 34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말씀처럼 간수가 믿고 변화되었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집안 식구들은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간수인 건 알겠지만 그가 죄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놀랐죠. 왜 범죄자를 집에 데리고 왔을까?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와서 상황을 이야기했죠. 이들이 이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내가 이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더라. 너희들도 함께, 모든 식구들 함께 믿자.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그 소위 말하는 간수가 되어서 범죄자들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눈에 비추면 범죄자이지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모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도를 듣고 모두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간수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간수는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온 식구가 다 믿고 함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일 간수가 믿고 자기만 믿고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간수는 전파자가 된 거죠. 우리가 첫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간수는 식구들에게, 내 식구들이지만 그들에게 전파자가 된 겁니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고 내게 구원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같이 복음을 듣고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도 믿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였다 하는 거죠. 바로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식구들이 함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전파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 간수처럼 내가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도, 구원의 복음을 내가 속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전파자가 되어서 내게 구원을 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간수의 행동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33절과 34절에 나오는 간수의 모습에 보면 데려다가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씻어주고 또한 음식을 차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간수,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몸을 씻겨주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지 않았다면 손수 식구들도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들을 왜 데려왔을 것인가? 혹시 무슨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듣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 전파자들을 온전히 정성을 다해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은 범죄자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식구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식구들에게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이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종합적인 말씀, 우리가 16장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동안은 이제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이죠. 여기에서만 주로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품은 바울을 강권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잘 전하기 전에냐,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소아시아에 있었다면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을 터인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 한 가정을 위해서죠. 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특별히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바울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내 삶의 자리 여기에 놓으셨느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왜 여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상황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여기에 살아가도록,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나를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까지 보내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까지 빠지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였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속에 보내신 것은 이 간수와 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들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괜하게 갇힌 게 아니라는 거죠.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러한 상황들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이러한 사람들을 나로 만나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